친구가 정성으로 집에 있는 마시는 차라든가 과일을 꺼내놓고 둘이가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는 내내 이 친구가 아내를 칭찬했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얼굴이 예쁘다, 마음이 착하다, 집안일을 잘한다, 남편 대접 잘한다. 네. 할 수 있는 칭찬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 얘기를 하고 나서 친구가 집으로 갈 때에 따라 나왔습니다. 따라 나오면서 길에서 이렇게 배웅을 해주면서 둘이 또 얘기를 나누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밖에 나와서 걸어가는 동안에 계속 자기 마누라의 이 안 좋은 것들, 불평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흉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한마디로. 친정밖에 모른다. 시집 식구들을 무시한다. 이기적이다. 게으르다. 늦게까지 술 먹고 돌아온다. 클럽에 다니고 돈을 헤프게 쓰고 많은 불평과 불만과 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에 침을 마르도록 아내를 칭찬하던 이 친구가 갑작스럽게 돌변을 해서 계속 흉을 하니까 또 서로가 허물이 없는 친구니까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돌변할 수가 있어? 방금 전만 해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마누라를 칭찬하더니 지금 왜 이렇게 흉을 많이 보냐?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집안에 홈캠이 있어. 홈캠은 CCTV와 달라. CCTV는 동영상만 찍는데 홈캠은 소리까지 다 찍혀. 소리까지 다 알아보면 내가 만약에 집에서 마누라 숭했으면 이번 설을 제대로 셀 수도 없어. 집 안에서 마누라를 숭하면 홈캠이 다 영상도 찍고 소리도 다 녹음해 놓는 거예요. 속에 쌓인 거 참다가 바깥에 나와가지고 푼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바꾸어도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상황과 환경이 변해도 항상 말과 행동이 일관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바뀝니까?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인물이 몇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인물들을 보게 되면 참 금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그런 웃음이 나올 정도로 참 사람들도 이렇게 다양하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하고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치열한 전투를 한 후에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나무 밑으로 지나가면서 걸려서 거기에서 이제 요압과 그의 병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투는 다윗의 부하들이 승리로 끝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야,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자. 우리 빨리 가서 다윗을 데려오자. 우리가 압살롬을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더니 다윗하고 싸워서 죽었잖아. 이제 우리는 다윗을 또 세우자. 옛날에 다윗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원했고 또 우리를 도와주지는 않느냐. 우리가 빨리 가서 다윗을 데려오자.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윗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만세, 다윗이 만세, 다윗이 만세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에 압살롬이 왕궁에 딱 들어가가지고 자리를 차지하니까 갑자기
압살롬이 만세, 압살롬이 만세, 압살롬이 만세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다윗하고 압살롬이 싸워서 다윗이 이기니까 야, 우리 다윗을 가서 모셔오자 이러는 거예요. 변덕스럽죠. 우리보다도 더 변덕스럽죠. 네. 이게 뭡니까? 상황에 따라서 순간순간마다 바뀌는 거예요. 네, 순간순간마다 바뀌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이 늘 그렇게 또 살아요. 네, 특징이 그래요. 순간순간마다 그냥 항상 눈치를 보면서 항상 이제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패역한 자들아, 패역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19장 11절에서 12절 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겠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권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리요 하셨다 하고.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요, 그래서 미안한 거예요. 왜 미안하냐? 다윗이 자기들의 같은 종친이잖아요. 같은 종신인데 자기들 배반했잖아요. 물론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다윗이 자기들에게 해준 것이 얼만데.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쭈삣쭈삣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수를 친 거예요, 사실은.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너희들 왜 가만히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봐라.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를 막 왕으로 다시 모셔드리려고 하는데 너희는 왜 가만히 있느냐? 이 일에 너희들이 먼저 앞서야 된다. 너희들이 나의 종친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다윗은요, 마음이 진짜 넓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수시로 줄을 바꾸고 수시로 이렇게 말 바꾸고 행동 바꾼 사람들, 오늘은 만세, 내일은 저 사람 만세, 또 다시 와서 만세 하려고 했던 사람들, 옛날의 과거를 잘했다 못했다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금 마음이 돌아왔으면 그래 됐어 이렇게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다윗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하고 차원이 달라요. 솔로몬의 지혜는 그냥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였어요. 그는 영적으로 보면 차원이 달라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뭐 어리석을 수가 없죠. 어리석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다윗은 항상 일관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면 자신도 어떤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나를 따라도 좋고 따르지 않아도 좋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백성들이 나를 따르면 좋고 안 따르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어릴 때부터 양머리 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누가 자기한테 뭐 어떻게 홀대해도 다 받아주고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를 가진 것만큼 사실은 배신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한 것만큼 나중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예, 사람은 내가 도와주고 섬겨야 할 대상이지 기대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물론 좋은 사람들 만나면 서로가 고맙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지만은,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던가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작심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고 잘해주려고 하고 설령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네, 주님이 그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극치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나에게 몹쓸 짓을 해도 받아주고 용서해 주라.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친 보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들은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마사는 누굽니까? 아마사는 압살롬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바로 전에 병사들을 데리고 자기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아마사를 장군으로 세우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전에 너희들이 나한테 어떤 몹쓸 짓을 해도 내가 다 따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은 차원이 다르지만은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너그러우심과 용서하심을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따지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가 우리를 멀리 떠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용서의 하나님이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다 영적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모든 심지어 유다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유다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내 친구여, 네가 할 일을 빨리 해라. 자기한테 입 맞추고 그거를 이제 사인으로 삼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데도 친구야, 네가 할 일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용서하고 받아주고 참아주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 사람 만세했다가 저 사람 만세했다가 수시로 바뀌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또 더 웃기는 사람이 더 재미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16절에서 17절 이어서 봅니다. 16절에서 17절 봅니다. 시작. 바홀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아멘. 여기에 특징 인물 하나가 등장하는데 누구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입니다. 여러분 지지난번에 말씀을 잘 이제 들으셨다면 이 사람이 아마 기억이 될 거예요.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완전히 그 망명하고 있는 초라한 모습으로 이 베냐민 사람 지역으로 지나갈 때에 이 시므이가 덜렁 앞에 나타나가지고 야, 너 나쁜 놈, 네가 사울의 집을 망하게 해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더니 이제 네가 보응받은 거야. 지금 네 아들이 너를 대신하는 것은 이것은 네가 벌 받은 거야. 그리고는 가거라 이러는 겁니다. 가거라는 말이 우리의 말로 그대로 표현하면 꺼져라 그 말이에요. 빨리 꺼져라 그 말이에요. 가거라. 네, 그게 그런 욕이에요. 꺼져라 이런 욕이에요. 다윗이 너무나 괴로웠고 다윗의 부하들도 너무나 괴로웠어요. 저 죽은 개 같은 놈 내가 당장 칼을 베서 목을 치겠습니다. 막 부하들이 막 그럽니다.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입이 상스러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놔두라, 놔두라. 내가 억울하면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도로 갚아주실 것이다. 괜찮다. 그랬더니 시므이가 따라가면서 돌 던지고 먼지를 날립니다. 돌 던지는 건 뭘 의미합니까?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지가 막 돌 던지는 거예요. 돌 던지는 거. 그런데 다윗이 이제 압살롬하고 싸워가지고 승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시므이가 뭐 하느냐? 1,000명이나 데려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먹을 것도 가져와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뭐 하러 왔지? 또 먼지 날리고 돌 던지려고 왔는가? 자, 우리 성경을 이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봅니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폐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이 종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이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을 볼 때는 기가 등등해가지고 돌 던지고 먼지 날리고 난리법석을 했습니다. 쫓아가면서 괴롭혔습니다. 온갖 나쁜 말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승리하고 영광 가운데서 돌아오냐 쫄아드는 거예요. 쫄아드는 거예요. 자기한테 죄를 묻고 자기를 죽일까 봐. 네, 자기를 죽일까 봐. 싹 납작에 엎드려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영적인 기준이 없는 사람이 다 이렇습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마음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는 거예요. 그때 다윗을 나한테 돌 던지고 먼지 날릴 때는 죄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예, 잘됐다. 저는 빨리 죽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기고 돌아오니까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신변의 위험을 느끼니까 바로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잖아요. 변덕스럽죠?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죠? 변덕스럽지만 이 정도는 아니죠? 네. 이 스루야의 아들이 열받았습니다. 이 스루야의 아들이 성격이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우리 21절에서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겠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비새는 당장 나가서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만 다윗은 용서했다. 나는 용서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손바닥을 뒤집듯이 바뀌는 사람도 이렇게 그 죽을 죄가 사함을 받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성경은 이렇게 살라고 격려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살아도 된다. 어차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용서하시니까 이렇게 살아도 된다. 그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보응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항상 존재하지만은 이런 사람들은요 언젠가 인생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이중적인 극치를 보여준 사람은 바로 시므이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요동치고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 늘 일관성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딸이 19살이 되자마자 가족 채팅방에다가 가족 그룹 채팅방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 이제 성인이 되면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성인이 됐다고 남자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축하해달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엄마가 물었습니다. 남자친구 몇 살이니?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나보다 5살이 더 많아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데 실수로 공 하나 더 붙였어요. 안돼, 이거 지워야지. 지우려고 하는데 아빠가 바로 문자가 왔어요. 얼큰이 우리 딸 잘하네. 너 남자친구가 할아버지하고 동갑이네. 막 지우려고 하는데 할아버지 이번에 문자를 또 올렸어요. 우리 손녀 잘했어. 우리 가족 중에 드디어 동갑이 친구가 생겼네. 이제는 심심하지 않겠군. 근데 혹시 너 남자친구 장기 들 줄 알아? 여러분, 사람은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실수는요 해프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큰 실수는요 인생 가운데 큰 낭패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전혀 안 흔들린다 보장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인간의 근본인 신앙까지도 흔들리게 되면 그거는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인 신앙까지 흔들리게.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많이 바뀌고 생각지 않는 큰 변이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사무엘하 19장 24절 시작.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이하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 무비보셋의 종이 무비보셋을 속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을 왕으로 삼겠다 그랬더니 막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종이 자기를 속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무비보셋은 압살롬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압살롬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이게 뭡니까? 실수는 할 수는 있어도 신앙의 근본은 흔들지 않은 거예요. 안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돌아오니까 가서 맞이하러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25절에서 28절 봅니다. 시작. 내 주 왕께서는 내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이렇게 자기가 종이 자기를 속였을 때에 착각을 했다. 나진 생각을 했으니까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왕이 잘 내주려고 회복시켜 주려고 하니까 괜찮다고. 지금 사는 것이 이대로도 만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뭡니까?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실수는 하더라도 근본이 흔들지 않은 사람. 무비보셋 같은 사람. 무비보셋이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그런데 몸은 장애가 있지만 그래도 믿음은 망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자, 우리 이어서 다른 사람도 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3절 시작. 길르앗 사람 바르셀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이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아멘. 이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에 중간에 바르실레가 나타나서 나귀도 주고 음식물도 주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생활용품들을 많이 공급을 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압살롬이 이겼다면 바르실레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너 왜 다윗을 도와줬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르실레는 말 그대로 바르실레, 바르게 지어진 사람이에요. 옳고 틀림을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또 가서 맞이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 바르실레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내가 쫓겨다닐 때에 집을 잃은 강아지처럼 쫓겨다닐 때에도 나를 도왔고 그리고 승전할 때도 와서 이렇게 섬겨주고 그 뭡니까? 이게 바로 일관성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네. 잘 될 때도 옆에서 묵묵하게 같이 좋아해주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옆에서 힘이 되어 좀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관성 있는 사람이에요. 네.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고마워서 나와 같이 가자. 내가 왕궁에서 너를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르실레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34절에서 36절 봅니다. 34절에서 36절 시작.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동안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자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그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나이까? 내가 왕을 따라가게 되면 이 나이에, 이 80된 나이에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이에 왕을 따라가면 왕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왕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사양을 하죠. 이게 뭡니까? 네, 우리는 바르실레를 통하여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르실레는 분수를 지나지 않고 적당하게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뭐는 과하다는 것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왕을 돕는 것은 어쩌면 왕만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왕을 도와야 이 나라가 잘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왕을 돕는 거예요. 나중에요, 이 바르실레의 가문이요, 명문가가 됩니다. 명문이입니다, 명문. 그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올 때도 이 자손들 다 살아남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자손들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옳고 그름을 알고 이렇게 믿음으로 일관성 있게 행하는 사람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후손에게까지도 복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우리 37절, 38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37절, 3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께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을 다 너를 위하여 수행하리라 하니라.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많은데 내 이름하고 비슷한 게 없냐. 성경을 다 뒤져봤더니 딱 한 사람이 있더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저 이름이 김성이고 얘 이름이 김함이에요. 김씨 있다는 김씨. 여러분 고지고대로 듣지 마세요. 재미난 얘기입니다. 김함. 이런 이름이 있으니까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 왕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따라가서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쭉 지나갔는데 신앙을 따라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관성 있게 섬겼던 사람이 있냐 하면 눈앞에 있는 코앞에 보이는 이해 타산으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손 뒤집듯이 바뀌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따라 일관성 있게 사는 사람이 마지막 승자가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 승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다윗 같은 사람, 바르실레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눈치를 보면서 살짝살짝 그냥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그 앞에는 이익만 따지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뭔가를 얻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쭉 지나다 보게 되면 우리 민족의 속담도 있잖아요. 참새가 바가를 지난다는 말 있잖아요. 네. 그렇게 그 앞에는 이익만 따져가다가 결국은 더 큰 거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를 크게 하게 되면 나중에는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무비보셋처럼 작은 실수는 만회할 수는 있지만 큰 실수를 하게 되면 만회할 수 있는 길도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소멸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 은혜를 증폭시켜서 평생 일관성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양 철학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칸트입니다. 칸트. 칸트를 빼면 서양 철학의 맥이 아마 끊어졌을 거예요.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뭐 칸트를 모르고 철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서양 사람들 보통 키도 크고 그렇잖아요. 코도 크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키가 1m 60도 채 안 돼요. 키가 조그맣고 어릴 때부터 이 발육이 잘 안 됐는지 가슴이 되게 툭 튀어나온 새 가슴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가슴에 뼈가 툭 튀어나온 그런 이제 정말로 볼품이 없는 외모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로서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평균 연령보다도 2배 이상 80세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80세를 사는 장수잖아요. 그때 장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백몇십 년 전에, 200년 전에 장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특징은 뭐냐? 아침에 여름이든 겨울이든 봄이든 가을이든 아침에 5시 되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마 알람이 없었겠죠. 자기 하이나 내 시킵니다. 4시 45분 되면 깨우라고 하는 거예요. 안 일어나면 일어날 때까지 깨우라고 한 거예요. 안 일어나면. 딱 깨워가지고 다시 되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5시가 딱 되면 그다음부터 하루 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책도 읽고 아침도 먹고 선임도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철학적인 연구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루 일과를 지내면서 점심 먹고 오후에는 좀 책도 읽다가 좀 쉬다가 3시 반이면 나가서 산책을 합니다. 매일마다 이렇게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규칙적인 생활을 했는지 그 당시에 시계가 없는 사람들은 칸트를 보고 걸어 다니는 시계라고 했습니다. 옛날의 시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딱 맞지 않잖아요. 시계가 만약에 안 간다. 시계를 맞춰야 된다. 그러면 칸트가 지나가는 걸 보고 시계를 맞췄대요. 얼마나 규칙적인 생활을 했으면. 진짜 그랬대요. 진짜 그랬대요. 이웃 사람들이 그를 보고 시계를 맞출 정도로. 그렇게 평생 특별한 경우 몇 번을 내놓고는 매일마다 똑같은 패턴으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능력이죠. 이것이 바로 그가 장수했던 비결이 아닌가. 여러분,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일관성이 있는 규칙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네. 일관성 있는 규칙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상황에 따라서 사회의 변천에 따라서 수시로 자꾸 바꾸게 되면 결국은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시작했다면 이것은 변함없이 평생 붙잡고 이대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됩니다. 이걸 했다 저거 했다 요 방법 저 방법 했다가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요 결국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도 대충 그냥 그렇게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평생 변함없이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긴 다윗을 항상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이런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항상 일관성이 있는 바른 믿음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바른 믿음, 바른 삶,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리저리 바꿔보고 그래도 결과는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는 이미 다 우리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022년도 이 한 해 동안 좋은 일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좋은 일 있을 때에 지나치게 이렇게 부풀리지 말고 부풀어 있지 말고 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지나치게 낙심하지 말고 오직 일관성 있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여유롭게 잘 컨트롤해 나가고 승리해 나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